요한계시록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로마의 기독교 믿는 자들의 심한 박해 가운데서 붙잡혔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기 때문에 붙잡혀서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되었어요. 그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오셔서 환상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 환상을 열어주시고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직접 들려주신 말씀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것이 2000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미 예수님의 제자인 사랑의 사도인 이 사도 요한에게 20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이미 예언적으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이 마지막 때는 이 말씀대로 흘러가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말씀들을 계속 2달 동안 이 말씀들을 비교해 보면서 이 마지막 시대가 이렇게 전개되고 가고 있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진행되어 가고 있고 이 하나님이 이 알파와 오메가고 처음과 시작이기 때문에 처음과 나중이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죠. 처음과 나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셨고 이 지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인 아담을 흙으로 빚으셔서 당신의 생기를 부어 넣으셔서 사람을 지으셨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처음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장식을 할 텐데요. 처음에 에덴 동산은 천국이었는데 이제 마지막 때는 정말로 이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제가 그랬죠. 시간의 역사의 흐름을 따라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때 천국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제 시간의 역사의 흐름은 끝이 나고 무시간대에 하나님과의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무시간대로 흘러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대로 이 일이 흘러가고 있고 역사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음을 여러분들은 믿음의 눈으로 그것들을 바라보시는 그 은혜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천국의 바로 앞에는 큰 성 바벨론이 있습니다. 계시록 17장부터 19장까지 바벨론이 생겨서 무너지기까지의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봤는데 온 세계는 이제 머지않아 통일이 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지금 세계 통일 정부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코앞에 와 있습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저랑 눈 좀 쳐다보세요. 여러분들의 얼굴 저랑 눈 좀 쳐다보시고 지금 세계는 통일 정부라고도 하고 짐승 정부라고도 하고 음녀 정부라고도 하는 큰 성 바벨론 정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표 666표를 받아야 할 날도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짐승표를 받게 되면 짐승 정부의 국민이 되죠. 음녀 정부의 국민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뇌에다가 칩을 받게 되면 이 짐승표를 받게 되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뇌의 기능을 그 칩이 작동을 해가지고 우리의 모든 생각도 다 바꿔버리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그 칩이 그런 기능을 해서 결국 그 666 짐승표를 받게 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 결국 천국 갈 수 없고 지옥으로 밖에 갈 수 없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칩은 한번 받으면 빼낼 수가 없다. 그 칩이 부작용이 있는데 샌더스 박사 그 창조하신 그분이 그 표 받지 말라라고 지금 계속 세계를 다니면서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집회를 통해서 그거 받지 마세요. 내가 개발했는데 그 칩 받으면 큰일 나요. 그 부작용이 뭐라고요? 그 부작용이
그 칩이 우리 내부 안에 들어가면 내부에서 종기가 생겨요. 우리 종기는 겉으로 생겨서 고름이 생기면 짜잖아요. 근데 우리 내부 안에 들어가서 종기가 생기면 그 안에 고름이 생겨갖고 짤 수도 없고 그 고통이 너무너무 커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할 정도의 고통이래. 그렇게 해서 지옥 가는 건가? 666표를 받지 않아서 내가 정말로 세상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더라도 천국 가는 것과 그 선택이 여러분 앞에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때에 그것이 이루어질지, 여러분 때가 지나서 그 다음 세대에 이루어질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지금 세계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짐승 정부는요, 누가 통치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 적그리스가 통치하는 이 짐승 등 정부, 음녀 정부, 그것은 결국 큰 성 바벨론인데요. 큰 성 바벨론은 망하고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을 따르는 큰 성 바벨론 교회도 함께 망할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은요, 무너지는데 왜 무너지게 될까요? 그리고 큰 성 바벨론을 따르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요즘 미국에서는 동성애자가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합니다. 어떤 교회예요? 그 교회가 하나님이 동성애를 가장 가증한 죄라고 미워하시고 그 동성애를 행하는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불로 심판해 버리잖아요. 하나님은 동성애를 그렇게 가증하게 생각하시는데 이 동성애를 하는 목사가 교회를 하면서 지금 이 시스템, 짐승 정부, 바벨론 정부의 그 시스템을 따라서 그렇게 교회를 운영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그 큰 성 바벨론에 대한 특징과 무너지는 모든 가정들, 그리고 큰 성 바벨론 안에 있는 바벨론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큰 성 바벨론은요, 세 가지의 문화가 지배한다 그랬어요. 첫 번째가 물질, 돈, 두 번째가 음란이에요. 세 번째가 배도 문화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 가득 찼다라고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첫 번째가 돈이고요, 음란이고요. 결국 큰 성 바벨론을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과 음란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 그 세 가지로 우리가 그 특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 정부는 굉장히 화려합니다. 우리가 4절에 봤더니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이 자줏빛과 붉은빛은 그 당시에 굉장히 비싼 옷감이었어요. 정말로 가난한 사람은 생각도 못하고 아주 부유층들만 사 입을 수 있는 이 자주색 옷감, 그것은 결국 부의 상징이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정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정부는 굉장히 화려하고 아주 큰 것들을 좋아하고 많은 것, 많아야지 성공한 것이라고 그렇게 가치관을 세우는 정부입니다. 높아진 것이, 높이 올라가는 것이 잘난 사람이고 자신의 힘을 가시하는 것이 영웅이 되는 시대가 있었는데, 그 시대가 언제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을 세운 바벨론입니다. 그 바벨론이 지금 마지막 때 계시록에서 부활한 것이 음녀예요. 교회는 이 바벨론 시스템, 물질 문화를 따라가지 말고 바벨론 문화, 음녀 시스템에서 나오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 있습니다. 정경유착으로 많은 재벌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사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결탁한 정치가들은 돈을 모아서 음란한 생활을 즐겨요. 지금 보세요. 돈을 많이 가진 자들이 가진 음란한 짓을 다 하고 있어요. 그들은 사치와 부로 마음껏 배부르고 정말 배부르다 못해서 이제 마약과 음란해요. 결국은 인간이 타락하면요, 음란하게 돼요. 더럽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물질이 많은 것도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은 왜 그렇죠? 인간의 속성이 육신을 따라 사는 이 죄인된 속성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타락하게 돼요. 그래서 로또를 맞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돈벼락을 맞은 사람들의 결론은 뭐예요? 다 타락으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다.
돈이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보다 더 욕심을 내서 더 가지면요, 결국은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서 좋을 것 같지만 결국은 뭘 찾아요? 내 육신을 만족하고 내 정욕을 만족시키는 그 음란으로 계속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죠.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전도서의 기자의 말씀이에요. 주님, 내가 부에서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게 하시고, 내가 가난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그렇게 살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에게 너무 많은 부도 허락하지 마시고, 내가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하는 그렇게도 하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해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돈의 세상이고, 결국 그 돈이 많은 자들을 음란하게 되고, 그래서 재벌과 정치가들이 결탁해서 그렇게 백성들을 잘 살게 하는 게 아니라 결국 가난한 자들은 결국 가난해서 정말로 힘들어서 정말 살기가 어렵게 되는, 노숙자로 전락하고 많은 그냥 일상 시민들은 빚에 떠안겨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부익부, 빈익빈, 그런 세상이 오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음란입니다. 음란. 바벨론을 음녀라고 표현하고 있죠. 바벨론 세상을 음녀라고 표현하는데, 바벨론 문화는 한마디로 음란한 문화입니다. 마지막 때는 세상이 다 혼탁해져요. 세상이 전부 다 돈을 위해서 사람을 거침없이 죽이고, 유튜브를 보세요. 전부 다 성폭행하고 돈 얼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이게 정상이 아닌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그 유튜브의 뉴스들이 거의 그것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정치가들은 자신의 야망과 욕망을 위해서 경제 전문가들, 재벌들과 돈 많은 기업들과 결탁해서 자신의 어떤 욕구들을, 만족을 누리고 그렇게 변질되어 가는 시대. 지금 우리가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다 혼탁해져요. 정직한 사람이 없고, 돈을 위해서라면 서슴없이 살인도 저지르지, 그리고 돈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거짓을 행하고, 정직하지 못한 이 시대에 돈만 있으면 된다라는 그 사고가 너무 팽배한 이 시기에 세상은 이렇게 혼탁하게 돌아가도 교회인 우리만은 거룩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바벨론 교회가, 근데 교회만이 거룩해져야 했는데, 이 바벨론을 추종하는, 돈의 세력을 추종하는 교회들이 우죽순으로 또한 생길 것입니다. 근데 돈을 밝히는, 이 돈을 따라가는, 세상을 따라가는 바벨론 교회는요, 같이 망하게 돼 있어요. 같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지만, 정말 돈은 또한 우리를 타락시키고, 우리를 부패하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도 이 돈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배도 문화입니다. 바벨론 시스템은 배도 문화죠. 여기 보니까 17장 3절에 보니까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다라고, 그 짐승, 음녀의 그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게 써 있다 그래요. 마지막 때 이 바벨론 시스템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해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어느 그룹들인 간에 이상한 사람들이 다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목사들도 정말로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 그래서 교회 목사들이 참 많이 욕을 먹고 있죠. 근데 목사님들 전부가 그렇게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몇 명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상한 일들을 하고 욕을 먹고 있는데, 그것이 마치 교회 전체로 매도되고 있고, 사람들이 그런 목회자나 교회가 잘못한 것에 댓글들을 한번 우리가 보면 우리 한국교회 다 없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심한 욕설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우리나라의 거의 교회의 70% 80% 이상을 차지하는데요.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먹을 것도 정말 제대로 못 먹고, 자식 교육도 풍족하게 못 시키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도 몸부림치고 그 교회들을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런 부분은 하나도 매스컴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목회자들 잘못한 부분만 두각을 시켜서 결국은 교회는 이런 데다. 사람들을 돈을 뜯는 데다. 사람들을 이상하게 만드는 곳이다. 이런 인식들이 갑자기 퍼져서 교회는 다니지 못할 때다. 교회는 가면 안 된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지 않는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요즘 넷플릭스 여러분들 많이 보시지. 넷플릭스의 영화들 대부분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교회를 아주 우스운 집단으로 만들어버려요. 노골적으로 그래. 저건 너무 심하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넷플릭스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교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합니다. 뭐죠? 바벨론 정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 시대, 이 마지막 시대, 배도 문화. 그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요, 이 바벨론 시스템에 속해 있으면 안 돼요. 이 시스템에서 벗어나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은 거룩이거든요. 거룩이에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차별화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다 타락하게 돼요. 세상 시스템에 따라서 우리 교회에서도 돈 음란하고, 교회 장로들, 권사들이 점을 보러 무당을 찾아가고, 돈을 가지고 목사님하고 딜을 하고, 이런 교회 너무나 많아요. 지금 이 바벨론 시스템을 따라가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이 교회 목사를 시도 때도 없이 내쫓아버리고, 그게 왜 그렇죠? 돈과 관련되고 입금과 관련돼서 그래요. 목사님들이 들어와서 정말로 정직하게 깨끗하게 뭔가를 좀 해보려 그러면 장로들이 자신이 가진 기득권들, 그것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목회자를 다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마음에 맞는, 자기의 부정을 눈 감아줄 수 있는 목회자를 세워서 같이 해먹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는 교회는 망하게 됩니다. 앞으로 나타나게 될 이 바벨론 교회, 지금도 이 교회들,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많은데요. 계시록 18장에서 지금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교회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봅시다. 바벨론 문화는 물질과 음란과 배도인데요. 이 바벨론 정부 시스템에 의해서 같이 활동하는 이 바벨론 교회의 모습을 계시록 18장에 있는데 18장 봅시다. 18장 2절입니다. 2절만 봅시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바벨론 시스템을 따라가는 바벨론 교회는 결국 바벨론 시스템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하고 계세요? 귀신의 처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 귀신의 처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 귀신의 처소인데, 그 바벨론 안에 속해 있는 바벨론 교회도 귀신의 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이들이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신천지 교회를 보세요. 이만희가 목자라, 정말로 선한 목자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만희를 정말로 예수님처럼 떠맡드는 이단들 그 모습들을 보면 기도 안 차요. 그리고 이들은 또한 기적을 행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초자연적인 힘으로 병을 고치는 무당도 있고요. 사이버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돼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때는요.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이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요. 아마 신천지 안에도 내가 보니까 그 이단의 영을 받은 신천지의 우두머리들 세력들은 아마 어떤 이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불의 능력으로 어떤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고치잖아요. 그들도 이단의 귀신의 영을 받아서 이 일들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는 게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귀신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바벨론 교회들이 계속 늘어납니다. 귀신의 능력으로 교회가 부흥을 해요. 성령이 아닌 귀신이에요.
귀신의 능력으로 교회가 부흥하는데 부흥되지 못하는 교회들은 또한 그 귀신의 능력으로 부흥되는 것을 모르고 그 부흥되는 교회를 부러워하게 되는, 예, 그리고 배우려 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근데 그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함과 성령의 열매가 없습니다. 성령은 뭐죠? 인격의 열매예요. 인격의 열매. 인격이 변화되어 가는 것. 마지막 때 구별할 수 있는 그거는요, 인격이 변화되어 가느냐, 인격이 변화되어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룩함이 있는가, 세상과 구별된 정말로 주님의 신부로서 단장되어 가는 모습들이 있는가, 그리고 성령의 열매들이 인격 안에서 맺혀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 있느냐, 그래서 변해가고 있는가를 여러분 보시면 돼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거기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 마지막 시대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교회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건 바벨론 시스템에서 우리 안에 가치관이 세상 가치관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하는, 늘 보암직 먹음직, 예, 지혜로울 만큼 탐스러운 것을 우리의 생각대로 결정하고 세상의 가치관대로 내가 교회를 판단해서는 이 마지막 때는 결코 여러분들이, 예, 승리할 수 없고 이길 수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교회의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그 교회에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구별되는 거룩함이 있는가, 그리고 인격들이 바뀌어가고 있는가를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도 보니까 귀신의 처소고, 두 번째는 뭐예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라 그래요. 예, 바벨론, 큰성 바벨론도 그렇지만 바벨론, 큰성 바벨론 시스템 안에 있는 바벨론 교회 또한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될 것입니다. 마귀의 소굴이 교회예요. 참 아이러니하게 귀신의 소굴이 마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 안에서 불의 능력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곳 가운데, 예, 귀신도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함과 우리가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맺는 그 위치까지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뭐예요? 우리의 아비가 마귀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안에는 옛사람의 본성대로 살았던 그 사단, 귀신이 우리의 생각을 붙잡고 자꾸 수시로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럼 결국 내가 하나님 믿어서 성령 하나님도 내 안에 있지만 또한 생각을 통해서 들어온 악한 영도 나와 함께 같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큰성 바벨론 교회, 이 바벨론 교회는요, 아예 마귀의 소굴이에요. 왜? 돈과 음란이 팽배하기 때문에.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늘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말씀하지만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자리에 돈과 음란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10년 가운데, 그 교회 가운데 귀신이 장악할 수밖에 없어요. 귀신이 살 수밖에 없어요. 귀신이 아예 사람을 딱 장악하고 아주 종노릇하게 그렇게 장난을 계속 치는 것입니다. 마귀 짓을 하는 이들이 마귀의 영을 가진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안에 성품 안에서 버려야 할 것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이 내가 믿음 생활을 10년, 20년, 30년 계속하면 할수록 그것들이 하나 둘씩 이렇게 빠져나가야 하는데 그 성격들이 없어져야 되는데 어제와 오늘과 동일하게 그 성격들이 전혀 변하지 않는 모습들을 볼 때, 아, 이것이 마귀 짓을 하는 마귀의 영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구나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축사하고 나가셔야 돼요. 늘 거기에 속아서 똑같은 행동과 똑같은 짓을 계속 반복하면 결국은 내가 마귀에게 그냥 종노릇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결국 마귀에게 종노릇. 제가 어느 날부터 어떤 이상한 행동들을 자꾸 해요. 입으로 자꾸 어떤 막 이렇게, 옛날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요즘 이렇게 최근은 아니고 한 몇 년 전부터, 물론 상처를 통해서 우리 안에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해요. 이것이 내가 아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인격이 아니라 결국은 이것은 생각을 통한 귀신들이 나에게 들어와서 장난을 치는구나를 깨닫고 여러분 회개하셔야 해요.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그런 어떤 생각이 들 때 방언으로 막 이렇게 우리 안에 어떤 분과 성질이 나거나 어떤 이렇게 우리 안에 욕설이 나오거나 이럴 때 방언으로 그 생각이 치고 들어올 때 방언 그때 그 당시에 방언으로 막 방언을 하세요. 그런 그 분이 사라지고 그 어떤 생각이 이렇게 가라앉는 것들을 제가 경험을 해요. 자, 여러분 안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연약한 부분을 타고 들어와요. 예배 시간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장난치는 것도 귀신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차단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복을 받는 것을 계속 막는 것들이 귀신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하면 이것이 분별력이 계속 주어져요. 그래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내가 행동할 것이 아니라 그때는 방언을 하세요. 내 안에 어떤 분이 올라온다 그러면 방언을 막 하세요. 도와달라고. 내가 이 분을 입으로 토해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내 안에 억울한 생각이 든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방언으로 도와주세요. 이 억울한 생각이 내 입을 통해서 어떤 단어로 나오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 생각이 사라져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목회자가 성적으로 타락하고 요즘 보시죠 여러분들. 목회자가 성적으로 타락해 성도들하고 권사님들하고 같이 모텔에 간 목사님들 뭐 이런 얘기들 여러분 뉴스 보죠. 예. 교인들의 돈 사랑. 돈이면 만사오케이. 돈 모든 게 돈. 왜 이렇게 돈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풍족하게 쓸 수 있도록 주셨는데 욕심이 생겨서 돈. 예. 이거 결국 각종 더러운 영이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돈 거리고 있는데 그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겠어요? 귀신이 함께 하지. 돈 마귀가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교회는요. 돈 사랑, 음란이 만연이 된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됩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들이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여러분 아마 깨닫게 될 거예요. 우리는 돈을 추구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를 시키고 우리의 어떤 일을 시킬 때 하나님께서 정직하고 올바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을 하세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정말 이것이 정직한 것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정말로 정당한 노력을 통해서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정직하게 내가 돈을 벌고 있나를 여러분들 또한 점검해 보셔야 해요. 부정한 돈을 버는 것,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정말로 사람을 힘들게 해서 버는 돈은 그것은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정직한 영역에서 여러분들 돈을 버시고 하나님은 그 정직한 영역에서 돈을 벌 때 땀 흘려서 노동하는 그 영역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 바벨론 교회는 돈 사랑, 음란이 만연된 교회. 그리고 성공하고 부흥하고 인원이 많이 큰 교회. 이것들을 추구하게 되는데 그렇게 추구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것보다는 더러운 영이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8장 2절에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이 바벨론, 큰성 바벨론도 그렇지만 이 큰성 바벨론 시스템 안에 있는 바벨론 교회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바벨론 사회는요, 위로부터 밑에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으로 가득합니다. 예. 짐승 정부의 통치자인 적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계시록 13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수준이 되고 큰 이적을 행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자 13장 12절에서 15절까지 한번 찾습니다. 계시록 13장입니다. 적그리스도 짐승 바벨론 통치자 적그리스도 짐승 정부의 통치자인 적그리스도 13장 12절에서 15절만 봅시다. 자, 합독합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이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적 그리스도는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고 그랬다가 큰 이적을 행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정말로 그런 기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이 적 그리스도를 사람이라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하늘의 신이 땅에 내려왔다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으로 섬기려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가 결국 우상이 되게 됩니다. 결국 그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 그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그에게 경배하지 않는다는 다 죽여버리게 되는, 예, 결국 뭐예요? 통치수단으로 짐승표, 예, 666표를 그렇게 받게 합니다. 이런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적그리스도에게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더럽고 가증한 새들은요, 죽은 시체를 먹게 되죠. 더럽고 가증한 새들, 죽은 시체를 먹게 되는데 뭐예요? 바벨론 교회와 바벨론 정부는 온통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여서 죽은 영혼들을 뜯어먹는 처소가 됩니다. 죽은 영혼은 뭐예요? 죽은 자를 말하나요? 살아있어요. 육신은 다 움직여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죽은 자예요. 자, 쳐다봅시다. 우리가 교회 와서 앉아 있는데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지 않으면 나는 죽은 영혼이에요.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왜요? 우리 잠시 잠깐 사는 세상 가운데서 이 잠깐의 세상을 살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이면 그건 살아있거나 살아있는 영혼들이 아닌 거예요. 이미 죽었어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자예요. 그래서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뭘 뜯어먹어요? 예, 죽은 시체를 먹습니다. 죽은 영혼들을 뜯어먹어요. 살아있어요. 육체를 가지고 움직여요. 그렇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미 죽은 자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지옥으로 바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죽은 시체를, 죽은 영혼들을 뜯어먹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일을 상세히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눈으로 생생하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이 요한계시록의 시대입니다. 적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함께하는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예, 어떻게 해요? 생명과 관계가 없는 세상의 사람들, 돈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들의 영혼들을 뜯어먹고 있어요. 그들의 영혼은 결국은 음란과 함께 그런 영혼들을 찾아서 뜯어먹고 있다는 겁니다. 온통 전쟁으로 세계가 어수선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전면전을 펼친다는 그런 어떤 예측이 있어서 지금 피난민 행렬들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중동 쪽에서 지금 피난민 행렬들이 계속 줄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도 심상치 않고, 이란과 이스라엘도 지금 심상치 않고, 중동이 하얗고처럼 그렇게 지금 전쟁이 엄청나게 커져갈 것 같은, 미군이 군사를 더 증강시키고 있고 지금 이런 상황에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제가 그랬지요. 이것이 3차 대전으로 갈 확률이 크다. 온통 전쟁으로 세계가 어수선하고 세상은 온통 전염병으로, 새로운 전염병으로 죽어갑니다. 곳곳에 지진과 천재지변으로 섬이 사라지고, 예, 산이 없어질 정도로, 예, 세상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시대, 지금 요한계시록의 시대예요.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식량이 이제 부족하게 돼 있어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 통해 거기가 미래 생산의 엄청난 프로테이지를 60인가 70%가 그 우크라이나에서 나오는 밀로 우리가 전 세계가 그 밀을 먹는데요. 우크라이나가 전쟁 때문에 밀을 수출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밀가루 값이 계속 오르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프리카 같은 쪽에는요, 정말로 너무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되는, 전쟁으로 인해서 결국 식량난까지 오게 되는. 예. 그리고 결국은 이것이 계속되면 식량 때문에 식량 전쟁이 또 일어나게 되는, 예, 그런 일들이 있게 돼요. 이런 상황이 극심해지면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들이 이 전쟁에서 더 이상 우리가 너무나 힘드니까 이 전쟁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누구를 기다려요? 적그리스도를 기다려요. 세계 통일 정부, 전쟁이 없는 그런 적그리스도가, 내가 세계 통일 정부 대통령이 되어서 이 세상을 평화롭게 통치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결국 그 적그리스도는 평화를 선언하면서 그렇게 세계를 다스리게 되는 일. 그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기적을 행해서 자신이 결국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는, 그리고 짐승표를 강요해서 사람들을 자기 원하는 대로 조정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뭐라 그랬어요? 자, 계시록 17장 13절 한번 찾습니다. 계시록 17장 13절, 계시록 17장 13절. 자, 계시록 17장 13절. 자, 다 끝나갑니다 이제. 계시록 17장 13절 말씀 합독합니다.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세 개의 나라의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 전쟁을 멈춰주고, 진짜 우리가 끊이지 않는 전쟁 가운데서 너무나 다들 힘드니까 세계 통일 정부의 대통령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평화를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자신들의 뭘 줘요? 능력과 권세를 짐승 정부의 수장인 적그리스도에게 그것을 넘긴다라고 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평화 조약을 온 세계가 맺게 되죠. 그래서 전쟁이 사라지고 제3성전이 이스라엘에서 지어지고 전 3년 반이 흘러가게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 3년 반이 지나고 나면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결국 사람들을 처음 3년 반은 평화로운 정책을 쓰고 나중에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서 결국은 짐승표를 받지 않는 사람 모조리 목을 자르는 그런 만행과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자, 이때 적그리스도가 가장 무서워하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바벨론 시스템을 따라가지 않는 거룩한 교회를 적그리스도가 가장 무서워합니다. 왜 그렇죠? 자신의 정체를 교회가 너무나 자세히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해주셨고 자신의 정체를 이 거룩한 교회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는 자기가 세계를 다 통치하기 위해서는 5억 정도의 인구가, 그 정도가 딱 자신이 다스리기 좋은 그 인구래요. 그래서 이 세계 인구를 5억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요? 노인들을 죽게 합니다. 코로나 같은 이런 전염병을 퍼지게 해서 노인들을 죽게 하고, 코로나 백신을 계속 5차, 6차, 7차까지 막 맞으라 그랬잖아요. 그게 결국은 얘네들이 전염병을 퍼뜨리고 그 전염병의 백신을 만들어서 돈을 벌고 결국 그 전염병 코로나 백신을 통해서 노인들이 죽게 하는 그런 일들. 그리고 동성 결혼으로 아이가 태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5억의 인구로 돼야지만 자신 원하는 세계 통일 정부를 자신의 구상대로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5억으로 만들기 위해서 동성 결혼으로 아이가 태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 동성 결혼들 막 하잖아요. 그 다음에 임신하면 낙태법을 제정해서 낙태를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백신으로 집단 자살하게 하고 GMO로 사람들을, 인류를 병들게 합니다.
유전자 변형이죠. 예. 그리고 차별금지법으로 전도를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만 구원이라고 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영국의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동성애가 죄다라고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감옥에 잡혀가고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이 있다라고 그러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거예요. 단순히 동성애뿐만 아니라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면 우리는 진리를 교회에서 말할 수 없고 목사들이 그 진리를 선포할 때 차별을 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이게 지금 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캐나다나 영국에서 특히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종교 통합으로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기독교 단체에서도 지금 같이 뭐 카톨릭, 불교 다 연합해가지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거기에 동조하는 목사님들이 있죠. 그리고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바벨론 정부에 순응하게 하는 교회를 길들이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것들을 모르고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그 길을 따라가는. 전도가 불가능하게 되겠죠. 이제 머지않아 전도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지금 이때 우리가 정말로 전도를 열심히 해야 할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가 불가능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나타나냐면 전 3년 반 동안 정말로 생명을 걸고 두 증인이 나타나게 돼요. 이때 두 증인이 나타나서 그들이 생명을 걸고 전도를 합니다. 핍박과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핍박을 받으면서 두 증인이 나타나서 생명을 걸고 전도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1260일 3년 반 동안 두 증인이 전도하다가 순교를 하게 돼요. 근데 어떻게 돼요? 이 죽은 두 증인은 3일 반 만에 부활해서 휴거됩니다. 이들이 휴거될 때요. 죽었다가 순교했다가 하늘로 올라가게 될 때 지구상에서 하나님을 믿다가 죽었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거룩한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함께 휴거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휴거돼서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두 증인이 죽었다가 순교했다가 그들이 부활해서 휴거할 때 우리 또한 주님의 신부로 단장된 거룩한 교회들도 함께 올라간다는 거예요. 공중 재림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이 휴거가 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도록 지금 완전히 총결산으로 정리를 해드립니다. 자, 죽은 영혼들, 살아있는 우리들은 공중 재림돼서 휴거되지만 죽은 영혼들은 무덤이 열려서 같이 휴거하게 되는 일이 이때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가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입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이 일들이 일어날 때. 자, 믿는 거룩한 자들이 휴거되는 모습을 안 믿는 자들이 보게 되겠죠. 이 세상에 남아있는 안 믿는 자들이 보게 돼요. 자, 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휴거되는 공중 휴거되는 모습을 보고 믿는 자들이 그때 생겨요. 다 휴거되는 것을 보고 아,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들이 정말로 하늘로 휴거되어 올라가네.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깁니다. 뒤늦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이들은 어떻게 돼요? 이 바벨론 시스템 안에서 짐승 정부 안에서 세계 통일 정부 안에서 저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휴거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예비한 예비초로 도망을 가야 합니다. 이때 바벨론 시스템에서 나와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바벨론 시스템, 이 세상 시스템에서 같이 머물고 있다간 짐승표를 받게 되고 결국은 구원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들이 순교의 자리에 가게 되는데 순교까지 가기에는 너무나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이들은 바벨론 시스템, 세상에서 나와서 도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예비처로 도망을 가야 되는데요. 무너지는 바벨론 속에 같이 살면 같이 망하게 되는 그런 일을 겪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처로 이들에게 도망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바벨론이 망하는 기간은요. 계시록 18장 10절에 보니까 하루 만에 망하는 게 아니라 1시간 만에 망합니다. 한번 찾습니다. 계시록 18장 10절. 계시록 18장 10절.
계시록 18장 10절입니다. 10절. 계시록 18장 10절 합독합니다.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하잇도다 하잇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하루 만에 망하는 것도 아니고요. 한 시간. 뭐예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손대면 그냥 금방 망한다. 적그리스도와 모든 경제가 몰락하고 거짓 선지자도 멸망합니다. 여러분들 18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들을 18장을 쭉 한번 보십시오. 한 시간에 망하는데 모든 것이 한꺼번에 멸망을 합니다. 마지막 때 재난은요. 빠르게, 짧게, 크게, 강하게 임하게 돼요. 그래서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큰 성 바벨론이 한 시간 만에 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산으로 도망가라. 이 바벨론 세상에 너희들이 남아있다간 구원을 못 얻게 되니까 산으로 도망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에게 도피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되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로 거룩하게 신부로 단장돼서 휴가할 때 같이 휴가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휴가하지 못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나중에 뒤늦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결국은 도망을 가야 합니다. 바벨론 시스템 세상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하나님이 의로운 롯을 어떻게 해요?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천사를 통해서 빼내시잖아요. 거기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같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같이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롯을 빼내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켜요. 큰 성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한 시간에 망하게 하시는데 그 성에 같이 있으면 같이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을 해야 합니다. 도피처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비처로 도망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 믿는 모든 자에게 신실하시고 구원자이시고 보호자이십니다. 그렇지만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도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는 오직 심판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예수 믿어서 정말로 예수를 온전히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의 그 온전한 축복,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가 그렇게 세상과 더불어서 산다면 그들에게 남은 것은 심판이고 결국은 영원한 지옥 가운데서 우리가 떨어지게 되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저를 한번 보십시오. 이 마지막 시대 요한계시록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 그리고 여러 가지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짐승에 의해서 전염병이 돈다 그랬어요. 다양한 짐승들에 의해서 전염병이 돌고 백신이 만들어내기도 전에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죽게 되고 결국 짐승 때문에 우리가 전염병에 의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고 전쟁으로 인해서 식량이 부족해서 식량 전쟁까지 나게 되는 점점 살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심해질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이런 요한계시록에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다 이것만 얘기하지 말고 대안을 제시하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대안.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십시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여러분들은 사모하셔야 해요. 그리고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 말씀을.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뜻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또한 행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것이 기름 채우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휴거시키실 때 기름 채운 처녀들만 어떻게 한다? 공중에 재림하게 하시는 공중 휴교를 하게 하셔서 결국 주님을 만나는 천국 잔치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세상에도 자 앞에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여러분들이 게으리하지 않게 기도하고
깨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더 채울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그 기름 부음을 계속 채우시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는 그 은혜 안에 여러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 문화가 자랑하는 돈과 음란에서 멀어지셔야 해요. 내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깨끗하고 정직한 물질을 내게 주셔서 그 물질로 내가 마지막 때 선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나를 그렇게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삼아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깨끗한 돈을 여러분들에게 흘려보내줘서 그 깨끗한 돈을 통해서 선교에 여러분들을 쓰게 하시는 그 은혜 안에 여러분들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정말로 깨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그 자리에 말씀을 읽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